병은 여러 가지로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영적인 병이죠. 영혼의 병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별도로 이렇게 구분된 게 아니라 사실 다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즉시 우리에게 모든 저주 재앙이 오게 됐죠.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게 되니까 진짜 많은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없어졌고 사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물론 구원의 길도 잊어버렸고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병은 이 땅에서 저주 가운데 이 땅이 저주받으니까 어쩔 수 없죠. 저주받은 땅에서 잘 먹어봐야 그래봐야 이제 저주 아래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질병이 올 수밖에 없고 나의 진짜 주인 아버지를 잊어버리니까 정신적으로 혼란이 오게 되죠. 그래서 마음의 병도 생기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힘이 없고 또 영적으로 평안을 못 누리니까 당연히 영적인 병, 사단과 귀신과 연결되어 있는 병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고통이 마음, 생각, 영혼, 육신으로 다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단이라고 하죠.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도 아픈 사람이 왔으면 진단부터 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 떠나서 생긴 병이라고. 그 속에서 육신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영적으로도 영혼이 병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일단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일단 만나서 근원적인 치유가 이제 돼야 된다. 이렇게 상담과 또 치유의 길을 안내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병들게 되는 과정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홍태수 박사님이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기관에 눈에 안 보이는 자율신경을 주었는데 이 자율신경이 약해지게 되면 각 기관들이 병이 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튼튼한다면 이 병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안 올 수는 없는데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카이로프락티라고 하는 연구에서 얘기하는 게 이 척추 뼈마디 척추 교정하는 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신경의 모든 척추에 의해서 척추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가 그래서 척추가 올바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척추는 뇌와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는 마음과 생각을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가 바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다 육신적인 부분들입니다. 또 마음과 생각은 영혼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영혼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또 바르게 살려고 노력도 합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진짜 노력도 하는데 일단 고난이 닥치면 특히 사단과 연결되어 있는 고난이 닥치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 영혼이 마음과 생각이 이제 병들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다른 거는 그래도 육신적으로 좀 치유하고 또 이렇게 관리하면 낫겠는데 그래봐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육신이 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 정신병이라든지 또 이 영혼의 병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기술로 아직 해결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오늘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죠.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는데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여인은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죠. 그래서 잘 되고 주인들에게 좀 이익도 가져주긴 하는데, 이게 보니까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잖아요. 주인이 여러 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하는데, 주인이 여러 명이라 여러 명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근데 정작 자신은 불행하고 또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계속된 재앙이 계속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진단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진단할 때. 그래서 마음의 병은 악령의 활동이기 때문에 본인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섬기는 일, 이것을 사단에게 사로잡혔다, 귀신에게 잡혔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무당들을 보면 계속해서 이 가족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 끊어내야 되죠. 끊어낼 수 있는 길이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되어지려면 일단 정신병도 마찬가지고 영혼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해 주는 것이 이 정신병, 또 영혼의 병은 이 사단이라고 하는 나쁜 이 존재가 있다. 그 사단과 이 사단 마귀라고 하는 이게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화살을, 중요합니다. 화살을 이 마귀에게 돌리도록 해야 돼.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범죄하게 했고 결국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다. 이거를 알려줘야 되죠. 거기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하는 것이죠. 마귀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이제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도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하시려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되는 것이죠. 예, 거기에 대한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죽은 상태에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바로 죽기 전에 다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 모든 제자들이 이거 믿어진 다음부터는 사실 사소한 문제라 또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이 제자들이 치유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은 창세기 3장이죠.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예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근데 이 영적인 문제도요, 특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옛날 성경에는 사단의 가시라고 되어 있고요,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남겨두신, 가시 찔리면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그렇게 아픈 그 부분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시기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게 또 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왜 다 치유 안 되느냐? 그럴 때 우리가 계속 당황합니다.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 했는데 왜 해결 안 되느냐? 올바른 치유 순서도 확인해야 되지만 하나님 특별하게 계획이 있어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치유 안 하시는 경우 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치유 방법도 치유할 수 있는 부분도 일단 이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인데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다.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불의를 좋아합니다. 희한한 사람들이 그런 셈이 있어요. 예수님도 곡식과 알곡, 곡식 중에 알곡과 또 가라지가 있다 했습니다. 양도 있지만 교회 안에 염소도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결국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 기도로 계속 힘을 얻으면 되는 거고요. 마음의 병은 이게 원래부터 이게 사람들이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음의 병, 그런 병.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특히 네 마음과 사실 마음만 나왔어요. 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의 근원 여기에서 난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뚫려버리면 사실 다 속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또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헌신과 능력을 마음속에 더욱더 믿고 그 마음을 지키며 우리는 생활해야 되겠죠. 그게 치유의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아까 말씀드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은 병마의 병과 질병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병마를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거를 오히려 많은 사람 치유하는데 살리는데 사용하시게 된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믿고 기도하게 되면 근원이 치유되지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원 치유를 얘기합니다. 근원 치유.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근원이 치유된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생명을 가지고 근원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치유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병의 근원인, 병마라고 하죠. 병의 근원인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게 치유가 되죠. 근원 치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본 치유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러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상이나 또 채찍도 맞고 면류관 쓰고 그 고문당한 게 사실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했고 또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게 그겁니다. 치유의 뜰이에요. 치유의 뜰. 어떻게 하면 치유의 뜰을 교회 내 안에 먼저 만들고 교회 안에 만들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치유의 뜰을 만드신 겁니다. 광야에서 불신앙의 이 영적인 병에 사로잡혀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치유하셨냐면 매일매일 예배드리게 했어요. 제사장들은 그 보여준 거죠. 매일매일 성막 중심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새 절기를 지키라, 또 제사장들 매일매일 예배드렸고, 절기 때가 되면 일주일 동안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치유는 근본적인 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예배할 때 우리가 치유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심으로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뜰을 하나님은 만드신 겁니다. 그 안에서 렘넌트도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뜰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게, 교회라는 게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뜰을 그 안에 만드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치유의 뜰 안에서 계속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 예배와 또 그 절기죠, 지키게 했다. 결국 하나님은 그 후손들이 어찌 보면 그 부모들의 몸부림도 있었겠죠. 기도와 또 그 삶이 그 후손들이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 결국 이 모든 애굽에서 지냈던 그 종된 모든 옛사람을 다 내버리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영적 전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환경이 안악산지라고 하는 그 거인들이 버티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그 불신앙을 꺾고, 진짜 여호수아 군대가 특히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 또 갈렙 그 족속 그 가장 가문이 귀하게 쓰임 받게 되죠.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모든 신자에게 우리에게 이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의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13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니라 했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며. 권세든 권능이든, 표현은 옛날 성경과 지금 성경은 좀 다르긴 하지만 권세 주셨다. 이게 출처가 어디냐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권세든 권능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 제자들을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사용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사용을 해라.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치유하는 역사가 크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약한 것이 고쳐지는 그 권능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도 그래서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신앙의 세력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이 불신앙이 굉장히 이게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게 어찌 보면 견고한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견고한진이다. 이게 견고합니다. 이게 보통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죠. 그 정도로 견고한진으로 탁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려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게 무너져야 진짜 전 세계를 치유하며 불신앙을 무너뜨리며 가나안 땅에 세계복음하는 우리도 세계복음하는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거 믿고 사용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전에도 2000년 전에도 이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그 능력이 권세와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맞다. 사용하자 하는 겁니다. 누리자 하는 거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5절부터 17절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오늘 그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서 치유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귀중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12제자들을 불러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특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그게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우리에게 줬다. 그래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걸 믿고 이제 이 빌립 집사님이 진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거게 된 겁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이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일심으로 들었다 했죠. 거기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병든 자와 또 못 걷게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특히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면 이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진뱅이 일어났으니까 그 누가 일으켰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요한 베드로가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로 무슨 행각에 모여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 현장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래서 모든 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었다. 큰 치유 역사들이 일어났죠. 이게 전에는 안 믿었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또 빌립 집사님이 이걸 믿었다. 기도하면 하나님 치유하실 수 있다. 아까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표현이 있었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정이 따를 건데 곧 저희가 내 이름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가 독을 마셔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믿는 자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유는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근원 치유대입니다. 근원.
불신앙이 있으면요, 이거부터 깨버려야 돼요. 정리하자면 불신앙을 깨버려라. 또 우리에게 오래된 거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로요. 가정과 가문은 깊이 내려온 겁니다.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서부터 계속 내려온 거니까 금방 뭐 왜 안 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즉시 나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 어찌 보면 완벽하게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각인뿌리 체질도 완전히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기도 하신다 하죠. 이스라엘 민족 45년 동안 기다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를 만드셨어요. 믿음으로 나아갈 자들을 만드셨죠. 그래서 일단 우리의 근원부터 치유하고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한 사람들, 그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역사는 그 속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할 때 영적인 부분은 그렇게 치유하고요. 우리 육신의 부분도 음식과 또 운동, 운동도요 노동이 되지 않도록 나에게 맞춰야 됩니다.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춰서 운동도 하시고 리듬을 깨지 않아야 된다죠. 리듬을 탈 수 있을 만큼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맞게 긴 호흡과 또 나중에는 의사는 질병 전후를 책임질 수 없지만 그 당장 사진에 나온 건 치유할 수 있으니까 잘라내고 먹고 매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의사의 말을 잘 듣고 치유도 받지만 중요한 건 그 이전과 이후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전과 이후를 우리가 영적으로 특히 육신적으로 또 특히 우리 마음도 힘을 얻는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운동, 호흡, 음식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짜 치유 우리가 먼저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현장에 많은 사람들 이렇게 알고 보면 굉장히 다 병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모르니까 영혼이 병들어 있고 마음, 생각, 육신 다 병들어 있다. 바누아투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바누아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다 병들어 있대요. 수명도 짧고 그래서 치유하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어차피 일찍 죽으니까. 근데 그분들을 데리고 아마 치유도 하고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바누아투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우리가 노력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어차피 빨리 죽는데 수술할 필요가 뭐 있겠냐. 근데 그분들이 수술 받아서 또 좀 더 수명이 길어지고 좀 더 건강하게, 물론 수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만 정말 14개 나라, 남태평양 14개 나라뿐만 아니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그분들 도울 필요가 있겠죠. 기도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나만 치유하는 그것이 아닌 더 넓게 2, 3, 7, 9, 5천 종족을 보는 치유의 뜰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치유의 부분을 잘 아는데 이게 정신병이 있는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영접도 하는데 잘 안 해요. 진짜 안 합니다. 건성건성으로 해요. 전부 다 나의 이득되는 것만 딱 취하기 때문에 이득되기 위해서 하지 진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거나 또 진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특히 계속 반복된
영접의 운동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계속 영접하게 하고 진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 먼저 내 안에 먼저 치유의 뜰이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 치유의 뜰이 세워져서 하나님은 시대를 치유하고 미래를 치유하는 치유의 증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원이 치유되지는 힘을 얻는 절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신앙이 무너지며 모든 흑암과 죄짓들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치유의 뜰을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치유의 뜰을 기도합니다. 치유의 뜰이 세워져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뜰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